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그 연대기 성경 공부 지금 저 연대기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우리가 교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연대기 성경 읽기 그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끝나서 조별 교재 하는 것도 연대기 성경을 위주로 저희가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번 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거든요. 읽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가지고 오늘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흥미로워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연애도 해야겠죠. 연애부터 그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특별히 총각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처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자매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은 이런 이유로 하는구나. 그리고 결혼하려는 연애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함께 군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고린도 교회는 아시겠지만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인,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겠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굉장히 성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특히 여자들이 어떤 재산의 개념, 그죠? 여자들의 인권이 사실 되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재산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업소에 가서 그죠?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거기에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잠자고 이런 것들이 크게 죄악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대에는 또 동성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좀 부도덕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사실 요즘도 그렇죠. 요즘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이제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시대가 이 성적인 도덕, 또 가정에 대한 어떤 헌신, 서로에 대한 부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진 시대죠.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법으로도 전에는 법으로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공통돼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지켜졌어요. 남자가 바람 피면 그죠? 다른 부부 아닌 사람이랑 하면 그건 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시대는 사실은 이때보다 더 어렵죠. 그리고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가 살아나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내 친구나 내 가까이 친척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양심으로 깨닫게 되고 또 말씀으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구원 받아서 물론 내가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는 걸 알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앞에 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6장 7장을 통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요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7장 1절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리포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사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아니면 또 얘기를 하지 않은 문제들이 다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보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가 이런 걸 다 서로 볼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문제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사람은요, 이 고린도 당시에 이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단지 뭐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이 죄와 음행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같기 때문에 저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7장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바울이 처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좋다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죠. 예. 남자들이 여자랑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첫 번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랑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요 의미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까이 앉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원칙을 배웠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여자를 아니면 어떻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어떠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음행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죠? 성욕이라는 게 있고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저 말로 정욕이라고 하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해라. 저는 전에도 한번 교제를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뭐냐면 결혼은 좋은 것들로 배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이 결혼에는 정말 실질적인 이유도 있구나. 근데 요즘 청년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물론 뭐 믿음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언제 하느냐?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결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결혼하면 됩니다. 네.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두 번째 또 보시면 7장 7절을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고 다 혼자 살기를 원한다. 네. 저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원한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요? 은사가 있으니까 바울과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바울과 같이 그냥 혼자 독신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지내도 정말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혼자 지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을 억지로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좋아. 이 뒤에 보시면 안 하는 것도 권하고 있어요. 왜? 주님만 위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뭐예요? 9절에 뭐냐면 8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에요. 아내한 자들과 과부들에게는 이르노니 좋다. 그렇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다. 이 정욕이라는 게 여러분 뭐 꼭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성관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진짜 외롭고 나는 외로워. 정말 외로움을 잘 타. 나는 정말 혼자 지내기가 어려워. 난 정말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결혼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아까 이 불타는 정욕이 불타는 유익하는 것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 꼭 성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외롭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거는 내가 결혼할 만한 혼자 살 만한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정말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교회의 모습도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기는 그런 좋은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24절에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게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안 하면 안 할 사람들 안 하고 또는 뭐 여기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산다든가 또 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했는데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이나 혼자 있는 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 있더라도 그렇고 또 내가 결혼하는 배우자가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잘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뭐 이거 순서는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부터 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요. 순서는 다 괜찮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결혼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뭐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연애를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 얘기한 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5장 2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다 찾으셨어요, 혹시? 디모데전서 5장 2절. 찬우 형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네, 디모데전서 5장 2절.
자, 디모데가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꼭 그 교회 안에 성도들만이 아니겠죠. 모든 기본적으로 모든 태도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영어로 보면 그 absolutely purity, 그러니까 완전한 그 순수함으로, 완전한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진짜로 이렇게 자매들을 대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교회 자매나 이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이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웬만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여기 계신 청년분들의 마음에 좀 불만이 생길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여러분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왜냐면 청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연애할 때 제가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제가 손 꼭 안 드셔도 돼요. 손 들어. 제가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15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어요. 6학년들한테. 제가 직접 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했었어요. 손! 그때 대답이 괜찮다. 팔짱? 괜찮다. 키스까지도 괜찮다. 자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중학생들, 그 당시에 중학생 1학년 애들이 한 얘기가 키스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좀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얘네들이 키스까지는 괜찮다고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잖아요. 얘네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제가 그때 어린이 캠프를 갔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자는 건 안 됐지만 거기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3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다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 잡는 거, 팔짱 끼는 거, 키스하는 거.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당연히 뭐 그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손, 팔짱, 뭐 키스? 거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아마 여기는 뭐 내용들이 다 다르시겠죠. 우리 그 위를 보시면 고린도서 그 7장 그 위에 6장 보시면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죠. 여러분의 몸도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지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거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모르셨다는 분 계시면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네. 혹시 이 중에서 요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 하셔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지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신전에 가서 신전에 하는 여성들과 이런 그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신전에 사는 거니까 그건 성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이게 다 옳고 그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가치관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창녀와 지체를 그럴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 있죠? 예.
왜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귀신과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 내 게 아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그 세상적인 창녀와 합하거나 음행을 하는 것은 내 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원칙을 주신 거예요.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나온 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일단 여기서 원칙은 음행을 피하라. 그죠? 음행을 피하라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 잠언 6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한번 27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은. 예, 당연히 6장 27절. 네. 잠언 6장 27절. 태림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이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예. 사람이 불을 붐에 품고서 어찌 그 위에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숯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가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나죠. 왜? 탈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죠. 근데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탈 수밖에 없죠. 잠언 7장 6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일단 다 보셨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 떠들고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지금 머물지 않냐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리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봤던 얘기죠. 서로 사랑하자. 굉장히 다른 의미로 써 있죠. 여기. 우리 아까 7장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멀리 하라고 했어요. 왜 멀리를 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7장 1절만 딱 보면 이게 너무한 요구가 아닌가?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을 보면 두 가지 원칙을 해서 불을 품에 품으면 어떻게 된다? 가슴이 탄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손 잡고 팔짱 끼고 뭐 키스하고 이거 어디까지가 좋을까? 여러분 손 잡으면 네 여기 제가 안 물어볼게요 진짜로.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위성과 이게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되게 짜릿짜릿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손만 잡고 싶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오토매틱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 오토매틱 어떤 기능에서 딱 누르면 타사삭 해서 끝까지 그냥 결과까지 나와버려요. 예. 내가 총을 쏘잖아요.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 그 방아쇠가 당기는 순간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뭐 그 안에서 파괴 터지고 뭐 이게 스프링이 움직이면서 그 돌쇠가 그 총알을 쏴서 그 총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거든요.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아, 만족하고 그만둘까요? 자, 이성과 손을 잡았는데 손만 잡아도 나는 만족하고 끝낼 거다. 물론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손만 잡아도 만족해. 왜? 안 했으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손을 잡으면 뭐 하고 싶죠? 팔짱을 끼고 싶어요. 팔짱만 끼고 싶으면 팔짱으로 진짜 만족하면 될까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럼 키스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 교제할 때 교제 기간을 막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불을 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형제도 자매도 없습니다. 왜냐? 저도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술을 아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학교 어릴 때 막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술을 먹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저를 지키는 거예요. 이성이 남자분들이 이성과 술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둘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사고 생길 확률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썸 타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뭐 영화를 같이 볼까요? 썸 타는 사람이 첫 마디 뭐예요? 뭐 처음부터 뭐 우리 뭐 팔짝 이런 얘기나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영화를 한번 같이 볼까요? 술 한잔 하죠. 사실은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방아쇠가 이미 탕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제 자신 신뢰가 안 돼요.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럴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근데 아예 뭐 안 할 수는 없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진짜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왜? 그 위에 나오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왜? 음행은 정말로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요, 교회에서만 관계를 단절시키나요? 아니에요. 이 음행이라는 자체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뭐 다른 분이랑 뭐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면 거기에 관계 단절이 일어나요. 어떻게 회복은 되겠죠. 근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정말로 많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죄기 전까지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를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골목으로 이미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 골목으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둘이 썸하게 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거기 많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많은 합리화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 잠언 7장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높은 2층이나 3층 정도 되겠죠. 거기 또 내려봤더니 어떤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아. 딱 보니까 띡띡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쪽 가면은 그런 쪽인데?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는 뭐 내가 볼 때는 다른 길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 길로 갔겠죠. 많은 이유를 가도 괜찮아. 나는 가도 충분히 이겨낼 생각이 있어. 근데 여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 나 진짜 너 만나. 내 인생은 너였어.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드라마나 수선 없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너였어. 난 너를 이거는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안 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그 결혼한 그 사람들이 바람을 필 때도 이 얘기 하겠죠. 난 너 그냥 재미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결혼 잘못했고 내가 그 첫사랑이 아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 하면서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생각,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과감하게 짓기 시작해요. 근데 필경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손잡지 말아라, 팔짱 끼지 마라, 뭐 키스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적인 거구나. 손잡고 팔짱 끼고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거구나. 근데 이거를 처음 안 시작하면은 쉽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쉽다 어렵다? 불가능해요. 저는 제가 결혼했잖아요. 지금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아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손만 잡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손 잡으니까 되게 팔짱도 끼고 싶고 진짜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멈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결혼하기로 했고 그래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가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한테서 죄를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두 번째가 나오겠죠. 음행을 피하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언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피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뭐 가까이서 평생 가까이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좀 아닌 사람은 또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특히 이 처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처녀들에서는 그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게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을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래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더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꼭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봐도 여자분들이 결혼을 안 해도 그냥 잘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혼자서 더 살기 적합하도록 만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요? 이건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 언제 하냐? 결혼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은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일부러 혼자 사시려고 하면 안 돼요. 결혼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제일 나쁜 말이죠.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언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결혼은 제가 볼 때는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게 만들거든요. 왜 결혼이 늦어지죠? 돈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 계산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나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 하신 얘기가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원유민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유민 형제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유민 형제가 아주 부자가 아닌 걸로. 네, 그렇지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이 맞아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사실은 계산을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계산하는 삶입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계산하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계산을 해요. 이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을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개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주십니다. 결혼은 제가 드릴 말씀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준비죠? 영적인 준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위한 준비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을 잡으시면 돼요. 물론 직장 잡는 게 되게 어렵죠. 제가 지금 직장 잡는 거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장 잡으면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장을 잡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삼성 다녀야 결혼할 수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결혼할 때 제가 다니던 직장이 한 달 전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부도가 난 회사도 그 어떤 회사였냐면 한 달에 월급을 두 번에 나눠서 주더라고. 그때 제가 월급이 한 1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60만 원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70만 원, 8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주더라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시장에 있는 그냥 조그만 그런 데서 저는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제가 뭐 서울대 제가 온 거는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준비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준비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애는 언제 하냐? 그럴 준비가 되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거 뭐 100% 이렇다라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원칙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외는 항상 많은 변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시면 결혼을 해요. 그럼 집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뭐 이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내와 이제 제가 27살 때 교제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참 그렇네.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이 다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막상 연애를 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돈이 없잖아요. 진짜 돈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월급 한 170만 원 받았는데 이 돈을 모아서 전세 자금 한 4, 5천만 원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 100만 원씩, 1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없잖아요. 5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에 500만 원. 10년 해봐야 5천만 원. 야, 이거 땡! 그렇잖아. 뭐 10년 동안, 어떻게, 그럼 10년 뒤에 결혼하는 땡!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러니까 근데 또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또 결혼식을 하는데 들어간 돈도 있잖아. 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그것까지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땡.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결혼하겠습니다. 양가에 다 말씀드리고 아내한테 이날 결혼하자. 그랬더니 돈이 있냐? 없다. 어떻게 결혼할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말도 안 되죠. 네. 그때 제가 80만 원 있었다고 했더니 아내가 정정이 들고 원래 결혼하기 진짜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있는 돈을 아내한테 줬는데 아내가 그래서 80만 원 줬다고 했는데 아내가 정정이 들고 70만 원이라고. 맞죠? 네. 그래서 아내가 1,000만 원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결혼식 하면 되겠다. 사는 것 그러게 갑자기 그 아내 언니 오빠가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과 혼자만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근데 사실 그때는 그리고 아까 결혼하기 전에 부도도 나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되게 잘한 행동 같아요. 만약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내랑 헤어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많은 게 있었는데 아마 결혼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사실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건 보고 봐야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아닌 조건이랑 결혼했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해. 확률인 거예요.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결혼해서 그 사람이 망할 거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미래는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결혼은 기준은 뭐야?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조건으로 결혼하는데 결국 미래에 봤을 때는 다 이혼하고 막 망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는 집에서 반대할 거다. 예, 뭐 직장 제주도 사람이고 직장도 없고 뭐 가정 형편 되게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모님 이런 막 이런 하나도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 오빠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빠가 성도였고 다 성도였어요. 근데 보시더니 오빠가 집에 가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뭐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빠가 잘못 본 것 같아 저를. 사실 그것도 아니었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게 착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그 집에서 전 지금도 진짜 감사해요. 장모님. 그래? 그럼 다 오케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직장 그때 아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도 부도나서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때 저 그 고시원에 같은 데 살았어요. 저 진짜. 그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제가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거든요. 예, 여지껏 저 아내 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맞벌이 거의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애 첫애 낳고부터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이게 잘못된 이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망해 보였지만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아주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미래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 제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가 그 조건을 보고 결혼했는데 제가 지금 아예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냐 이거예요. 현재 가진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볼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집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 이런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볼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려워. 그리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그 길을 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내가 고지식하게 사는 것 같고 사상과 반대되는 걸로 사는 것 같고 또 지금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랑 지금 안 하면 끝나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내가 지금 눈앞에 놓쳐서 안 될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정말 결혼해서 안 될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를 우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연애를 빨리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나는 자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거리 두는 게 또 구별된 삶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냐? 내 앞에 내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뭘 보냐?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7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고린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매스미디어와 또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가 받는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또 권고를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서로 좋은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할 수 있고 또 그 결혼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